자,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빨라질 예정입니다. 좀 분량이 많아서 빨리빨리 해도 잘 알아들으십시오. 제가 실수해도 알아서 잘 챙겨 들으십시오. 각오가 돼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누가 주도한 겁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공회 사람들이 주도한 건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에 증인된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놓았다, 증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주동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 편지를 받아와요. 어떤 편지를 받냐면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공회, 그러니까 회당이죠. 공회가 아니라 회당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다 잡아서 이 사람에게 넘겨줘라. 한마디로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전국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지역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에 보면은 어디로 출발하냐면 어디로 갈까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이요, 지금으로 이스라엘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경계를 넘어서 단 지역을 넘어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 바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제가 계속 사울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바울로 바꿀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가 회심했을 때부터 그는 사울의 이름이 아닌 바울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기억나는 이름이 또 있죠? 그쵸? 사울왕이요, 이 사울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후대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조처럼 좀 위대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울로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왕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자기 멋대로 했죠? 지금 사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의 이름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자, 3절로 5절,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 일행이, 사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사울과 함께, 사울 일행이 함께 가는데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 들러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사울은요, 길 위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머리를 땅에 박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 그도 이스라엘의 선생들, 랍비들처럼 아니면 장로들처럼 그 율법의 전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를 했긴 했지만, 성경은 읽긴 읽었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뭐라고 반문을 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름도 바울이 아닌 사울이었죠. 자, 사울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보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도 다메섹으로 가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 자신의 신념으로 하고 있는 이 일, 자신의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이 추워도 한치의 의심도 없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거 하나님 음성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지금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날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사울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내가 잘못하는 일인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마 요즘 말로는 멘붕의 상태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혼자만 들은 말씀이라면 내가 헛것을 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혼자 들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가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들었던 것이죠.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 소리의 근원지, 도대체 누가 옆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야? 아무리 찾아봤지만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멍하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대화가 마친 후에 겨우 사울이 몸을 일으켰지만 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울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일도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 일행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계획을 빨리 변경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울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알려준 대로 빨리 거기에 들어가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을 찾으라. 그 사람을 열심히 찾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3일 동안 사울은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보니까 먹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누구 같으세요? 혹시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어둠 속에 갇힌, 암흑 속에 갇힌, 저 음부에 갇혔던 3일 동안 내가 이 사람의 기적 아니고선 보여줄 이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요나가 그랬죠. 요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속에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요나도요, 먹지도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안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도행전에 바울 역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요나처럼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율법대로 살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편견과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예수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한 그 회심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말씀에서 9장에서 우리가 잘 집중하지 않는 한 사람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앞으로 펼쳐질 바울의 선교적인 그 여정의 시작점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자, 10절에 있는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사도행전은요 참 이게 신기하게 이름을 가지고 대칭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술사 누굴 봤죠? 시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너 잘못한 거야, 너 성령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어? 빨리 지금 회개해. 그래서 구원받아.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도 전에 한번 나왔죠?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요 예수의 제자의 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성령을 속이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된 아나니아를 등장시키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였던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시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아 이 아나니아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그날도 주님이 부르시기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마음이 심히 좋지 않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않는데 보게 해라. 제가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면 낫는 환상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환상대로 가서 네가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울의 이름을 다 알아요.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이름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치가 떨리는 거죠. 꼴도 보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런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만나러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 순종할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이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니느웨로 가라 했다 다시스로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었잖아요. 왜? 니느웨는 우리 원수와 같은 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못 가겠어요. 가기 싫어요. 저 안 갈래요 라고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고, 사울이라고 하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가두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장본인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어 안수하고 시력을 회복시키라는 말씀이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력이 나빠졌대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놈 쌤통이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했습니다. 또 시력이 나빠져서 잘 안 보인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야, 사울이 아프대, 사울이 병들었대, 야, 당분간은 우리에게 핍박이 없겠네, 잘 됐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보고 가서 고쳐줘라,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고쳐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듣기 싫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의 대답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저지른 이 악행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사울이 와 있는 것도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고,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을 떠나 여기에 와 있는 이유도 이런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이 아나니아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이런 말씀은 도대체 제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나니아가 들은 그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여러분들, 아나니아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려 하시는 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으신가? 우리랑 상의하고 싶은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그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이 목표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사도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빌립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거기는 더러운 자들이 있는 거야, 거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가면 안 돼, 이런 편견을 뛰어넘어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할, 쓰임 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 편견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방 족속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 이방인은요 어때요? 구약 성경에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저희들은 거룩하지 못하니 상종해서는 안 되는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10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을 너희들이 함부로 추하다, 더럽다 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저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절대로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냥 그들의 집단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왜요? 왜 가야 돼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 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순종이 어려우면 순종을 뛰어넘는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못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아나니아야,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지금 이 사울도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세상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상 임금들을 향해서 내가 보낼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의 작은 생각, 너의 작은 편견으로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사울을 만나러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간과했는지 생각하게 됐고, 자신의 신념과 좁은 시선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아나니아는 이제 곧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절반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고정관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편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깰 수 있는, 이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아나니아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보자, 부딪혀보자, 한번 노력해보자, 그렇게 직접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 봅니다. 다. 저도 안 해봤습니다. 저희 아들은 해봤다고 합니다. 50m 위에서 뛰어내렸대요. 제정신이야?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살 거라는 믿음. 자기 등에 뭐가 달려있어요? 줄이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가서 만나, 그리고 가서 안수해, 그러면 다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아나니아처럼 지금 가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불순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해보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떨리지만, 두렵지만 사울 앞에 갔습니다.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잡힐 수도 있잖아요. 사울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요놈 잘났다 하고 딱 붙잡히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고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지금 아나니아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둘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을까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미안해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면 아나니아가 얼굴을 붉히며 도대체 왜 그랬냐고, 뭐 때문에 우리한테 이랬냐고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멀쩡하니까
서먹서먹하니까, 서로 대항하던 사람들이니까, 쫓고 쫓기는 신세였으니까 그냥 서먹서먹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저는 생각에 두 사람이 꼭 안아주지 않았을까. 서로 위로와 화해의, 평화의 인사를 나눠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주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바울로 바뀌진 않습니다. 뒤에도 계속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만 어느 순간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세례의 참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세례받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잡으려고 했던 그 다메섹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또 깊은 은혜의 삶을 며칠 더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편견과 고정관념에 그 바울이 변화되기도 했고, 또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제자들도 자신이 가졌던 저 사울에 대한 편견, 사울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 두 사람이라고 하죠. 그냥 사울의 고정관념과 편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정과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또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와 그와 함께 있던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사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에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그 편견이, 그 고정관념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사피라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추구해왔던 신념, 의지,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더 앞서 있다면,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더 버려야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협상하려는 어리석은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렇게 해요, 하나님을 부리려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미련스럽고 고집스러움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요,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릴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울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세상이 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이고,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부딪히고 또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내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이, 편견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